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가려는 그 유다에게 도움을 받으려던 애굽과 함께 너희들도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먹이를 움켜쥔 사자처럼 또 새끼를 보호하는 새처럼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또 구원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가지 말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위협하던 아수르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물러가고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는 그와 함께 망할 것입니다. 아수르 침략에 맞서 살아보겠다고 애굽에 가려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은 여러 번 가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애굽의 사신, 그리고 사신과 함께 엄청난 보물을 보내서 애굽과 동맹 군사 조약을 맺고 그 애굽의 보호를 받아서 아수르에게서 벗어나고자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그 애굽의 마병 그리고 병거가 훨씬 더 믿음직스럽게 보였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정신 차리지 못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최후 통첩을 하십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애굽의 그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려고 한다면 도움을 청하는 너희, 그리고 도움을 주려던 애굽, 그와 함께 다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애굽은 사람이고 신이 아니며 또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펴시면 그들은 다 엎드려질 수밖에 없음을 경고했습니다. 이미 그들의 조상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그들이 얼마나 무력한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들의 조상은 다 경험했고, 그것이 책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먼 후손인 이들은 또다시 그런 애굽,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멸망시켰던 그 애굽을 의지하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어이없고 화가 나시는 것이죠. 이들은 애굽에 의존하는 것이 살 수 있는 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롱하면서 그들의 어리석은 생각을 비꼬는 말씀을 하세요. 2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니네만 똑똑하고 니네만 잘났고 니네만 인생을 잘 이렇게 요리조리 할 것 같으냐? 라는 의도죠. 하나님은 지혜가 없느냐? 이렇게 지금 되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다. 너희들에게만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도움을 청하는 자도, 그리고 도움을 받는 자도, 그리고 돕는 자도 함께 다 망해서 너희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기력한 것인지를 보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완전히 헛다리 짚었다는 거죠. 생명줄인 줄 알았더니 썩은 동아줄을 잡고서 물고 늘어져서 함께 떨어져 죽는 너희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너희의 지혜고 이게 나의 지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 이건 주일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것, 유다에게 있어서는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국가로 치면은 뭐 한미 동맹이 너무나 굳건해서 이번에도 승리했습니다라고 생각하고, 미국이 마치 우리나라를 구해 줄 것처럼, 중국이 전승 기념일을 앞두고 괜히 신경 쓰이게 하는 북한을 눌러서 저렇게 됐습니다. 북한을 누를 지렛대는 중국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걸 외교를 잘했다고 하고, 그렇게 군사력이 한미 동맹이 굳건하기 때문에 북한이 어쩔 수 없었다. 물론 일면 보이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군사력만 의지하고 외교력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민족은 큰 코 다칠 날이 온다는 것이죠. 미국한테 뒤통수 맞고 중국한테 뒤어 터지고 그럴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기대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그것들로부터 얼마나 쓴 배신감을 느끼고야 하나님의 지혜가 옳았구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매번 깨닫는 거예요. 근데도 또 애굽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보이는 애굽의 마병과 병거가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그것만이 내 삶을 보장하고 보호해 줄 것만 같아서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마약에 취해서, 그것에 취해서 전전하며 비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질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의지하다가 사람한테 당하는 것 저도 여러 보셨지 않습니까? 사람은 절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믿을 대상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그저 도와주고 섬겨주고 사랑할 대상일 뿐이에요. 언제든지 배신하고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고 언제든지 뒤통수 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 별로 안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반석같이 변하지 아니하시고 늘 한결같으시고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려는 자 그와 함께 멸망한다는 경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보호하실 것이니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애굽에 갈 필요가 없는 이유는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4절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거라는 약속, 그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동물을 비유로 확실하게 보호하실 의지를 천명하십니다. 먼저 사자입니다. 라이언,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는 젊은 사자. 그 사자는 주변에 여러 목자들, 자기 양이 뺏겼잖아요. 목자들이 와서 큰 소리로 위협하고 막 떠들고 돌을 던지고 그래도 굴복하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잡은 건데. 그리고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으르렁거리고 오히려 더 위협을 하죠. 건들지 마라 이거 내가 먹을 동안에. 우리 인간은 세실이라는 그 잡아가지고 미국 치과 의사가 참 그 나쁜 그 사자 그걸 갖다 잡아가지고 전리품으로 삼고 벽에다 걸어놓으려고 그걸 사냥을 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돈을 이용해서. 인간이 참 나빠요. 인간은 그 여러 동물을 죽이고 그럴 때 재미로 죽여요. 먹을 게 있음에도. 근데 사자나 이런 동물은 배부르면 절대 사냥 안 해요. 자기가 진짜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그리고 항상 우리는 실패한 동물의 왕국에서 실패한 거, 성공한 것만 봐서 그렇지 얘네도 엄청 많이 실패. 먹고 살기 진짜 힘들어요. 사자도. 가만 얘기 들어보면은.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뛰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영악하게 잘 도망가는 그 영양하고 가재를 한번 먹어보겠다고 또 하도 배가 고프니까 애기 코끼리 등에 엎어 타가지고 하다가 애기 코끼리가 또 한번 휘저으니까 또 도망가고. 사자 이렇게 살아요. 알고 보면 무슨 뭐 동물의 왕국은 뭔 동물의 왕이에요. 그런데 정말 한번 그렇게 물고 잡아서 지금 먹고 있는데 옆에 와서 자꾸 뭐라 그러고 그러면은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사자가? 그러니까 그걸 지금 빗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을 표현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잡아먹는 그것들 먹고 있는 거 포기 못한다. 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실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괴롭히려던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렇게 절대로 그 주변 환경과 아랑곳하지 않고 사자가 꿋꿋하게 자기 먹이를 지키면서 그거 할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능력도 갖고 계시고 그런 의지도 갖고 계시다. 이런 것들 표현하는 거예요. 또 다른 동물은 이 맹금류, 독수리 같은 맹금류입니다. 맹금류는 자신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로 감싸고 또 하늘을 비행합니다. 그것처럼 4절이 사자, 5절이 그 새죠. 그것처럼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흔들리거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겠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6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가려는 너희 유다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심히 거역한 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 거역하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려던 것을 돌이키라는 의미도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불신의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의미도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챙겨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애국 같은 것에 의지하고 거기 가서 뭔가 좀 얻어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위협하던 원수들을 심판하셔서 멸망시킬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설득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지혜롭습니다. 가장 먼저 한 얘기는 뭐죠? 의지하려는 애굽은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너희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거다. 괜히 망신만 당하고 그들과 함께 물려가지고 거기 얽혀고 설켜가지고 함께 망할 거니까 의지하지 마라. 이런 이제 설득을 얘기하시고 한 꼭지가 그거예요. 또 하나는 친히 하나님께서 그 젊은 사자처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 젊은 사자처럼 너희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니까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돌아와서 의지해라. 이게 두 번째 얘기고, 또 마지막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을 이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오늘 8절에 나온 얘기가 뭡니까? 우선 그 7절에 나오는 얘기도 있죠.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금은상 그날에는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다. 니네가 스스로 그 우상을 만들죠. 아이돌 만들죠. 그래서 그 인간이 참 어리석죠. 자기가 만든 것에 자기가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우상의 실체는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고 사람이 그걸 의지해. 자기 속임이죠. 자기 기만이고. 우상의 실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다시 말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너희들을 보호하는 그날 되면 이게 얼마나 우리가 헛개비 같은 곳에서 쏟고 살았는지, 우상에게 우리가 당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정말 깨닫고 그것들을 니네 손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진짜 그동안 쏟고 살았구나. 바보같이 살았구나. 내가 엉뚱한 것에 내가 두려워 떨면서 살았구나. 그것들이 얼마나 허접한 것이고 그 실체를 보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것이죠. 정말로 살아있는 신, 참된 신이 하나님밖에 없고 그것들이 얼마나 죽은 신, 아무런 무기력하고 능력이 없고 사람이 만든 허상에 불과한지에 대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그 무지에서 깨어나고, 그래서 그런 헛개비 같은 짓은 이제는 안 하겠다고 다 걷어치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뚜렷한 증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교회 들락날락 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대문 윗짝에다가 노란 부적 같은 거 X자로 걸어놓고, 내가 제일 기겁했던 거는 차에 북어 대가리라고 그랬잖아요. 차에 그 운전하는 학원 운전차에 내가 진짜 심장 멎는 줄 알았다니까요. 내가 이 양반이 술을 먹어갖고 나보고 운전을 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원 차였는데 제가 승합차 딱 몰고 딱 가는데 내가 깜깜한데 저녁이었어요. 문을 탁 여는데 옆에 브레이크 옆인가 거기에 북어 대가리, 통북어가 하나 이렇게 있는 거. 제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거 갖고? 근데 그것 때문에 놀랐다고. 그것 때문에. 북어에 거기 있을 수가 없는데 거기 있는 거 갖고 놀랐다고. 뭐 툭 나오는데 순간적으로 그게 내가 귀신에게 놀란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놀랐어요. 아이고, 그런다고 사고가 안 나나? 술이나 먹지 말지. 술 먹으니까 운전하지. 북어 대가리 놓는다고 사고 안 나나? 염주, 묵주는 막 주렁주렁 이따 막게 걸어놓고, 제가 보니까 그 차 부딪히면 그 육주에 당할 것 같은데 이만한 거 걸어놓고, 제가 가만 보니까 인간이 진짜 어리석어요.
진짜 어리석다고. 진짜 어리석어요. 그냥 믿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마치 정확하게 시각을 봐야 되는데, 타락이라는 건 좀 그렇게 설명합니다. 타락은 안경을 이렇게 빡 깨가지고 유리가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난 게 찍찍찍찍 금이 갈라졌어요. 그런 렌즈로 세상을 보니 찌그러져 있고 왜곡되고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실체가 안 보이고 뭐가 뭔지 분간을 못해. 이게 타락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참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헛개비 같은 하나님 만든 피조물을 의지하고 자기가 만든 가공의 것들을 의지하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실체가 되는 사단과 그 마귀가 역사하고 조장하고 있는 그것들을 간과하고 놓치고 거기에 현혹당해서 살아가는 그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는 이것부터 제거를 해야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만들고 섬겼던 금과 은과 여러 가지 각종 우상을 니네 손으로 버리게 만들겠다. 이게 얼마나 쓸데없는 짓을 우리가 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처절하게 깨닫고 버리는 일을 하겠다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그동안 화가 나셨으면 이것부터 하시겠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인데, 아수르가 뭡니까? 아수르가 이제 도망가거든요. 퇴각하는데 오늘 8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물명이 칼에 엎드려져요. 근데 사람의 칼이 아니래요. 칼에 삼켜질 건데 사람의 칼로 말미암지 않을 거래요. 칼에 도망하는데 사람의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장난이? 그러면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사람의 칼이 아니면 하나님의 칼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내립이 701년, 주전 701년도에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여러분 제가 성경 그 구절 읽어드렸죠? 열왕기 한가 있잖아요. 몇 장, 18장인가 19장에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하루아침에 하루 저녁에 걔네들이 18만 5천 명인가 그렇게 에워쌌어요. 18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여러분. 그 조그만 예루살렘 성 제가 보니까 한 3만만 에워싸도 어디 갈 데도 없겠구만. 18만이 에워쌌다는 얘기는 이건 철통방어죠. 우리나라가 그 국군이 전체가 60만이라는데 전체 다 퍼져 있는 것이 18만이 거기를 에워싼다? 이건 어디 개미 새끼 하나 못 나가는 거야. 죽을 운명이에요. 그런데도 하룻밤 사이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건 몰라요.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을 하셨겠죠. 군사들이 전멸했어요. 사내립이 돌아갑니다. 결국은 감당해 퇴각을 해요. 이 아수르의 퇴각이 유다가 견고한 수비를 했기 때문입니까? 철통 방어를 해서? 아니요. 그러면 애굽의 강력한 군사력 때문에 이들이 무서워서 도망갔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칼이에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허접한 애굽에게 가서 저자세로 비굴하게 그렇게 도움을 청할 것도 없다. 아수르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시편 46편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함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오늘 레마 말씀 1절 말씀,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니. 인간은 죄를 지어서 타락한 이후에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제가 왜곡됐다고 그랬잖아요. 시각이 마치 잠자리 눈처럼, 사람의 눈처럼 이게 렌즈가 이렇게 하나로 보여야 되는데 막 조각 모자이크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깨졌어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왜? 영적인 눈이 완전히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타락해버려서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채널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과 영과 영으로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정말 좋은 채널이 깨졌고 망가졌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뭡니까? 육체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창세기 고깃덩어리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살아있으나 좀비처럼 고깃덩어리가 되었다. 영이 깨져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마치 좀비 같은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말해요.
그런 존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보이는 것을 의존해요. 왜?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의지하지도 믿지도 않아요. 이게 육체 덩어리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영어 속담 있잖아요. To believe, 뭐죠? To see is to believe. 투부정사 배울 때 맨날 나오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To see is to believe. 보는 게 믿는 거다. 계몽주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인간의 이성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 맨날 그딴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뭘 보는 게 뭘 믿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건 안 믿는 건가? 믿을 못 가는 못 되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믿을 게 많은데 그 당시 전파가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수많은 광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가시광선이라는 게 좁아터진 시각인지 적외선, 자외선 이런 무궁무진한, 그래서 그걸 발견해가지고 우리는 발견했다고 말하는 거지 발명했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존재했어요. 네가 뭘 발명해. 발명하기는. X선이 원래부터 있었고 전파는 원래가 있었고 전기란 원래 있었고 그것을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은 것을 발견한 것뿐이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어리석은 인간에게 깨우쳐 줄 때 그 지혜가 풍부하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얻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이 은혜를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유다처럼 애굽의 많은 말, 병거, 강력한 마병, 이것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믿음직스럽고 든든해 보이고 그렇게 유혹을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비굴하게 보물을 싣고 사신을 보내서 애굽에 가서 동맹을 은밀하게 하나님 몰래 하려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도 그렇게 하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둘 사이에서 늘 우리는 고민하고,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실질적으로 굉장히 고민합니다, 이 부분을. 그리고 의외로 많이 보이는 것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안 보이고 당장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니까 당장 효력이 있고 당장 내 손에 잡히는 애굽의 마병과 이런 것을 타협하고 쥐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하나도 보장된 것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장 그리고 보증 되시니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답답해 보일 때도 있고 불안해 보일 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저런 바보 같을 때도 있고 저런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고 어쩌면 맹목적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광신도처럼 보일 때도 있고 저거 미쳐도 곱게 미쳐야 된다고 욕먹을 때도 있고 별소리 다 들어요. 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대로 너희들이 안 보이는 나를 믿고 따라오고 순종했느냐? 그렇게 보이는 것만 의지하는 자들을 아주 부끄럽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마병을 의지하고 그것을 의지하던 자들을 아주 창피하고 수치스럽게 해서 니네가 옳았다고 니네 입으로 말하게 할 날이 내가 줄 테니 나를 믿고 따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보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음을 나중에 가서 보자고요. 나중에 가서 보자고요. 무엇이 맑고 무엇이 옳았는지를 지금 모르고 나중에 우리가 관뚜껑 닫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얘기하자고요. 마지막 종말 때에 누가 옳았는지를 보자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에 실현되어야 돼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주일 설교 본문이거든요. 근데 주일은 어제, 그제, 오늘 이 3일치가 다 오늘과 연관이 되는 얘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종합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굽과 관련지어서 너희들 하나님 외에, 이제 유다는 애굽을 의지했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다가는 그 의지하려던 것과 함께 너도 망하니까 정신 차리고 애굽의 마병, 병거 의지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의지하지 마세요. 창피당한다고. 나중에 그거 의지하고 믿고 이거 어떻게 좀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아주 망신당한다고.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맨날 딴 길로 하고 하나님 몰래 그렇게 하려는 그런 패역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자처럼 공중의 새처럼 하나님께서 날개로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누구도 그것은 방해하지 않고 분명하게 보호해 줄 것이니 너희들 딴 데로 가지 마라. 주님께로 돌아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었던 아수르를 사람의 칼이 아닌 나의 칼로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주실 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해결해 줄 것이니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 있고 믿음을 지켜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할 때 여러분 바르게 처신하시고 바르게 붙드시고 바르게 판단하시고 바르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174장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너를 지키시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고 지켜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니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니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고통증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자에도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은 셀 수도 없고
또 동시에 그분의 자비는 무궁하고 또 그분의 성실은 날마다 새롭고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인생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눈길 가려고 했던 거 하나님 이제는 다 걷어치우고 이제 전적으로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난 그렇습니다. 유다처럼 하나님 외에 애국을 의지하고 그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려고 하다가 도움을 주려는 자와 도움을 받으려는 자가 함께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 우리도 가슴 깊이 새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듯 하나님 새가 날개로 그 새끼를 보호하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고 엉뚱하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위협하던 원수들 그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저희도 눈에 보이는 조건과 상황에 현혹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그것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신 차리게 하시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패역하고 연약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아도 택하신 저희들을 친히 보호하시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간곡한 그리고 답답한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호소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협하며 공포에 몰아넣던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친히 물리쳐 주셔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탄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함이 우리의 힘이며 능력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조롱하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믿음, 미래의 일들을 당겨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사실이었고 진실이었고 능력이었음을 반드시 우리가 또 그들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옳았는지, 누가 바른 선택을 했는지, 누가 바르게 믿었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오늘도 지치지 않고 지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